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불러서 예약한 택시를 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나 커피를 주문할 때 이 키오스크로 직원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온라인 주문 시대, AI 시대, 기후 재난 시대, 취업 불황 시대, 또 출산율 절벽 시대, 지방 소멸 시대, 또 가상화폐가 또 이렇게 강세인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하게 되려면 현 시대를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시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미리 예측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예를 들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박빙승부라고 했을 때 이 트럼프에 투자를 하는 모험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이제 돼서 이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이 500억 달러가 이렇게 증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의 이 중요성은 예수님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일 날씨를 예측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구름을 보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면서 어찌하여 이 표적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를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 이제 부분적으로 보고 편협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본질을 보는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보통 세상을 그냥 유행 또 세상을 외적으로 봐요. 시대를 그냥 이렇게 어떤 흐름, 그러니까 외적인 흐름만 보는데 그건 시대를 정확히 보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때 시대의 본질을 보고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 곧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이라 할 때 일론 머스크처럼 이 정치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이런 이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 아합 왕 때와 이제 차이가 없는데 이 우상 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고 또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고 제약이 심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이 선자 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동안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중요하게 이 다루는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인생이 변하고 성경에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여자아이 때문이에요. 이 여자아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뭐 영웅이었고 아무 이 역사에 성경에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 때문에 나아만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인물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아람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자주 있었는데 이 한 번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이제 잡혀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여자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을 공격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좋은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또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갔다고 이제 합시다. 그런 일이 또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 붙잡혀간 어린 아이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은 부모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파괴한 원수들이죠. 지금 나아만의 집에 있는 여종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거쳐서 지금 이곳에 오게 이제 된 겁니다. 이 여종에게 나아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좋아하고 벌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죽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붙잡힌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 겁니다.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의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인데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죠. 이 복음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었지만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을 원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이 나아만을 저주하면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에 빠져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 복수만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원수를 용서하고 은혜 베풀 것을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억울하고 너무나 참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할 생각을 하죠. 복수를 할 생각.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그 원수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과 생명과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아이처럼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이 생명과 어떤 빛이 비추고 어떤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빛과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절망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이 복음의 성령의 은혜의 시대인 거죠.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그 여종의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나아만을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주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 선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이제 10벌인데요. 이 한 달란트가 이제 그러니까 동전 하나가 아니고 34kg 이고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입니다. 여기 금 이제 6,000개는 금 2달란트에 해당을 하는데 금 68kg에 해당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 한 돈이 이제 3.75g이고 한 4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 68kg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은 340kg까지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 당시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이제 선물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 신분에 맞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으로 이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돈으로 이제 통제하고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많은 걸 준비해 간다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나도 이제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는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길 수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 왕을 먼저 이제 만나러 이제 가게 되어서 아람 왕의 편지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치료해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어요. 절망과 분노를 옷을 찢으면서 나타내는 겁니다. 불치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게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불치병 나만을 보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치료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제2인자가 왕 앞에 이스라엘 왕 앞에 와 있는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8절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이 나병을 치료해 주는 목적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병치료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병을 치료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깨끗이 나온 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다룹니다. 나아만이 그의 나병이 치료된 후에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이제 오게 되는데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그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게 되리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 종의 조언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다른 나라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 신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주면서 기대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과 기적과 병치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는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으로 이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자 이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이제 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이제 받아달라고 하면서 준비한 것을 이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선지자의 생활도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이 받아달라고 여러 번 강권을 해요. 그래도 막 끝까지 거절을 하면서 안 받는 겁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해 준 목적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치료해 준 건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 목적으로 이제 치료해준데 그 나만이 병이 치료되고서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이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기대한 대로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이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의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만에게는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전해지고 그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드문 시대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듣기가 너무나도 드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낯설어요. 또 신앙 고백이 어색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영혼 나아만이 변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에 하나님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나병 환자라는 걸 아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신하들 아는데 이 나아만이 그 나병이 치료돼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 불치병이 치료가 됐냐 궁금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럼 하면서 이제 이 아람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만의 이제 나병 치료 소식이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고 어떻게 이방인 나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떤 영적인 질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람에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병도 치료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우리는 왜 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이러면서 영적인 질투심을 느끼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한 영혼이 변화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한 영혼이라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막 사방으로 그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한 영혼이라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는 이방인 한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변화된 그 나아만이나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가져온 많은 예물에 온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마음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있는가 하면 20절 앞에 보면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하는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이제 하는가 하면 내 주인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가 가져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 자기는 쫓아가서라도 얼마라도 받아내겠다. 이제 이 생각, 스스로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강권하면서 받으라고 하는 것을 다 거절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반드시 받아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데 뭔가에 집착하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에 뭔가 씌어요. 그리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 선지자 두 제자가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이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막 자기 엘리사 이름까지 사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욕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최선을 다해서 욕심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와 힘이 되는지 아니면 충돌과 갈등이 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불편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자꾸 이렇게 어떤 불편하고 어떤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는 해도 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욕심으로 하는 것일 수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취업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안정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충돌이 되고 거짓말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욕심일 수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자꾸 이제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숨기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욕심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으로 막 뭔가 필요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어느 때냐 이제 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이 나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묻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한번 거짓말을 이제 했으면 창피하더라도 바로 거짓말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게하시도 엘리사가 물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참 한순간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욕심대로 이제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으면 상황이 많이 이렇게 나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1시간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주는 그 재물을 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전에 엘리사도 그 수넴 여인이 식사 대접을 할 때 잘 받았어요. 또 방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방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냐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나만이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이 낫고 온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모든 그 우상들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촛대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들은 약탈당하고 집들은 불타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고 나서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를 심판할 때 말씀을 제일 먼저 걷어가십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는 것, 곧 은혜가 떠나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별로 없네? 말씀이 안 들리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안 들리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은과 옥과 감람몬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탐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옳으냐 하는 겁니다. 물론 옷이나 은이나 포도원이나 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죠. 유익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말씀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이게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 나아만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외형, 어떤 유행 이런 것만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겨요. 근데 세상의 그 실상이었던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시대의 어떤 흐름, 유행 이런 것만 보면 지금 뭐 이게 유행이네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긴데 이 시대의 본질을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도원이나 또 뭐 은이나 또 양이나 소나 어떤 뭐 재물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이렇게 우선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시대의 본질을 모르고 이 세상의 실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다 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그 전쟁이 더 확산될지 어떨지 그런 가운데 있고 이상기후로 재난들이 계속 닥치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자영업자들이 식당들이 폐업을 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하고 청년들의 취업이 절벽이고 또 코로나 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이 주식을 투자했다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고 또 형식적인 신자였거나 믿음이 약한 교인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이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이런 문제고 어떤 그 내면을 보면 교회 예배와 모임들과 행사들은 그대로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과 영적 부흥과 경건의 능력은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경건의 능력, 어떤 말씀의 능력, 어떤 영적 부흥은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식물 인간처럼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 겉에 그래도 지금 교회 많고 교인들 많고 교회들 그래도 뭐 다른 어려움 없이 행사 같은 거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외형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본질 지금 영적으로 어떤 거 영적으로 그걸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렇게 시대의 어떤 외형만 보고 우리도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어떤 돈이나 어떤 주택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그것만을 우선하고 그걸 제일 이렇게 첫 번째로 여기고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고 이 게하시의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의 촛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촛대가 넘어가면 망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막 치료를 받고 막 하나님 이곳에만 계신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눈에 보면서도
그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양과 소와 포도원과 어떻게 해서 좀 그걸 챙기려고 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회의 어떤 상태와 또 믿는 사람들의 상태와 이 시대,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없죠. 이런 시대.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전부이고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고, 이게 게하시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뭐 유튜브 들어가면 뭐 좋은 설교 많지 않느냐.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흔하니까 오히려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떠나는 게 떠나. 어느 때는 이제 다 이게 중단이 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나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게하시는 재물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자신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런 그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상황인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흐름과 외형과 유행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갈 때, 지금 그런 가운데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막 이방인들 또 막 어떤 그 전에 일어나지 않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당장의 어떤 자신의 필요와 어떤 욕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나만에게 있던 그 나병이 그 자기에게 오고 자손 대대로 그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생생하게 수없이 보고도 욕심에 빠져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게 이랬어요. 완전히 뒤집히고 양심의 마비가 되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알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어도 게하시처럼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 경력과 말씀을 아는 것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은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현재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본질을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지금 얼마나 이 모든 의지했던 것이 다 허물어져요. 그리고 지금 막 종말이 온 것처럼 세상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해요. 불안하고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는 한없이 약해져 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계속 이렇게 뭔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짖도록,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게하시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심들, 야망들, 어떤 뭐 남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그걸 우선적으로 산다면 이거 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게하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전심으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붙잡혀온 여종처럼 우리로부터 은혜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참 불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떤 분노가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구원과 부흥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나만과 이런 어떤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여종 부모님 다 이렇게 나만 손에 죽었는지 나만 군대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여종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로부터 계속해서 우선 내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갚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흥이 시작이 될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로부터 이 구원과 부흥이 시작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도록 하고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그걸 구해요. 그걸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죠. 양과 소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서 회복과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